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이사야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바벨론에 붙잡혀가기 전에 행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유혹은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것이죠.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죄악을 행하며 타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지도자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그러한 타락과 죄악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소망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에서는 그들의 죄악의 그러한 모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소망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수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었죠. 세례 요한. 우리 이사야서 57장 14절의 말씀, 우리 57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서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러한 그 길, 돌아오는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땅을 광야로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의 광야를 말할 때에 그 광야는 결코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지평선의 땅이 아닙니다.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돌에 채이고 또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또 밤에는 갑작스럽게 이 나무나 그러한 것들이 숲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땅은 또한 그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여러 성도님들 또한 저의 어린 시절에 또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이 있고 마음이 비단결과 같고 그 믿음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 또 너무나도 착하였던 그러한 분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지나면서 보니까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상처가 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상처가 나은 그러한 마음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었죠. 내가 그들의 광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그 산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또한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도두어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내고 그 백성이 돌아오는 그 길에서 거치는 것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죄악의 삶에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기가 스스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죠.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죠.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과 같이 시간에 매이거나
공간에 매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심으로 당신의 그러한 영혼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이며 또한 영원히 거룩하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놀라우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은 분명히 15절 말씀 보면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여 주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겸손하다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죠.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너무나 상처가 나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통회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으깨졌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깨져버렸어요. 으깨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으깨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죄악된 그러한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회개하며 나오는 그 성도, 그 사람,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에 의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오는 그러한 자에게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새롭게 창조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낮아지게 하시고 왜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상황들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들이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16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진노도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에게 영원히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범죄한 것을 아십니다. 비록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얼굴을 가리시고 노하시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아직도 패역하며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십니다. 아세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도 우리의 그러한 길을 좋아함으로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그러한 것들에 얽매여 있음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세요.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줄 것이라.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비록 그들이 이전에는 죄악된 길로 갔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오게 되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57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샬롬을 만들어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강이시라는 것이죠. 오직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의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평강이라고 평안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요. 이게 완전하다라는 그러한 어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평강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원래 그 어원적인 그러한 의미, 그러한 것은 완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어떻게 해서 이 평강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평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때에 평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함께 할 때에 완전하고 평안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셨던 그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그곳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좋죠. 그러나 본질적인 그러한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것이 바로 참된 그러한 평안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유일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뒤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악인이라고 말을 하죠. 이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내 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방법으로 평온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평온함이 있을까요? 평온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진흙과 더러운 것과 오히려 요동치는 그러한 바다와 같이 오히려 평온하지 못하죠. 오늘 21절 말씀은 그러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샬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온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